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합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요즘 세상을 이미지에 이끌린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지가 뭡니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은 관심이 없고 보여지는 것으로서 판단하는 사회, 세상, 현대,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모가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이 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어느 때보다 자기의 외모를 신경 쓰고 그것을 가꾸려고 애를 쓰는 시대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은 외국에서 공부하러 들어오던 또 일하러 들어오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특히 남자들을 보고 좀 느끼는 좀 남다르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데, 그것은 뭐냐면 남자들이 너무 꾸민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사람들이 동일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장도 하고요, 또 피부 관리도 하고요, 심지어 성형까지 하는, 그리고 옷도 세련되게 입는 그런 한국 남자들을 보면서 참 신선하다. 물론 칭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렇게 깔끔한가 봐요. 그게 바로 느껴진대요.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외모지상주의, 또 외모 경쟁력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외모의 퇴화나 낡아짐을 경험하게 되면 반대로 그 상심, 그 또 실망감, 그리고 그 허무함이 남들보다 더 심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난달 딸네 집에서 한 달 정도 죽기도 하고 이렇게 딸네에 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돌아오셔서 그런 얘기해요. 내가 그 집에 가서 아주 덩신 취급을 받았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빨래도 못하게 하고, 설거지도 못하게 하고, 밥도 못하게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 여동생이 참 어머니를 극진히 모실 텐데, 어머니는 나는 덩신 취급 다 하고 왔다. 무슨 얘기냐고 이제 여동생 얘기를 들어보면 어머니가 예전 같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이중으로 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 하는데 이게 섭섭하신 겁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설거지 한다고 하시지만은 그냥 예전 같지 않게 이렇게 깔끔하게 설거지를 못 하셨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또 해야 되니까 아예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배려한다고 한 것이, 어머니는 날 이렇게 무시하냐 이렇게 섭섭해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빠릿빠릿한 사람이고 일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무슨 밖에서 일을 하거나 어디서 하면은 나를 서로 모셔갔다. 다른 사람 봉투 하나 줄 때 난 봉투 2개 받았다. 왜요? 일 잘하고 빠릿빠릿하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데 나를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이렇게 취급을 하니까 너무너무 섭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시면서도 막 그게 계속 생각이 나시더라. 내가 왜 이러는가, 왜 이런 대접을 받는가. 예. 그런데 사실 어머니하고 같이 좀 있어 보니까요, 여동생의 말이 좀 이해가 돼요. 어머니가 예전 같지 않으시고 좀 총기도 떨어지시고 몸도 좀 둔해지시고 기억력도 좀 흐릿해지신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정을 못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낙심의 마음을 이해가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육신의 낡아짐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될 때는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고 좀 상심하고 또 절망하기까지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요, 요즘 전에는 제가 몸이 참 유연해서 혼자 목욕을 할 때 이 손으로 이 등이 뭐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이렇게 닦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돼요. 휘어지니까 아프고요. 그만큼 몸이 굳어지고, 별것 아닌데 이거 하나 가지고도 조금 왜 이렇지? 나도 좀 죄송합니다. 나도 늙었나? 이런 생각까지도 막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 사람의 낡아짐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좌절과 또 낙심과 실망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시대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 시대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낡아짐에 인해서 낙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요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이든 지금이든 앞으로든 그 사람의 낡아짐에 우리가 당하게 될 때는 낙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마에 주름이 막 늘어나기도 하고 검버섯이 나타나고요, 잇몸도 내려앉고 눈도 침침해서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될 것 같고요, 뱃살은 양심도 없이 막 처지고, 그리고 류마티스, 당뇨, 관절염 이런 병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일어서고 앉는 것도 힘들고 소화 능력도 일어서 이제 음식 맛도 잘 모르겠고, 이런 폐화가 지금 우리에게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청량 브랜드 입고 꽁지 머리 해도 가는 세월을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슬프지만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것은 알지만은 우리의 육신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월이 가더라도 낡지 않는 게 있습니다. 더욱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6절 오늘 말씀의 하반절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니 사람은요, 우리 보이는 겉모습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보여지는 겉모습의 육체가 있고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영혼에 속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 가지고 이것이 후패하고 낡아지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이 사람은 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고생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주목하는, 그리고 신경 쓰는 그 육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날로 맑아지고 밝아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완전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혈기 믿고 젊음 믿고 막 이렇게 자신만만한 젊은 사람들이 가질지 못하는 그런 귀한 영적 성장인 겁니다. 생활에서 매일 겪게 되는 결혼과 고통까지도 바울은 그저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쉽게 일축합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속사람 높이 평가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만 이렇게 중요시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앞두고 했을 때 많은 선남 선녀들이 뭐 따집니까? 이 사람 잘생겼다, 키가 크다, 그것만 따집니까? 막상 같이 살고 오래 같이 갈 거 생각하니까 이 사람 됨됨이는 어떨까? 속마음은 어떨까? 인성은 어떨까? 이거 신경 쓰잖아요. 그거 신경 안 쓴다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 속은 어떨까? 그거 신경 쓰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속을 중요시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목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코페오라는 말을 쓰는데 목표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표. 주목한다는 것,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것. 뭘 뚫어지게 쳐다봅니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신.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은 잘 이렇게 미용하고 해서 남들한테 어시돼 볼까? 그것을 목표로 뚫어지게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목표로 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집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집중하고 관리해도 낡아지는 것, 후패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거 어떻게 하면 좀 젊음을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나이보다 젊다는 얘기만 들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체가 잠깐입니다. 운동선수들 보세요. 30만 넘어가면 은퇴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나라 통계 냈는데 운동선수들의 평균 연령은요, 은퇴 나이는요, 놀랍게도 23.5세래요. 그만큼 몸이, 그렇죠?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60을 살고 70을 살았으면 몸이 그런 것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에 집중하고 관리하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주목하고 목표로 삼아야 될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 오늘 말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더 생생해질 수 있는 바로 속사람. 이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리를 안 하는가? 그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관리하고 애쓰고 힘쓰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면서 왜 속사람은 관리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속사람은 그 사람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렇게 이쁘던 사람,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그 옛날에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배우들이 지금은 보면은 할아버지 역할을 하고 할머니 역할을 보면서 정말 서글프더라고요. 저 사람이 한때는 얼마나 남심을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시대의 그 여배우였는데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참 나이는 어쩔 수가 없네.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미인과 또 아닌 사람의 차이는 피부 한 겹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잠깐이란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육체는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반대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집중하기만 하면 영혼이 더 풍성해지고 새로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사람 어떻게 관리해요? 다 하나는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속사람. 그 속사람은 여러분 왜 관리 잘해야 됩니까? 잠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사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속고 있지 않습니까? 온통 세상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대우하고 이쁜 게 착한 것이라 얘기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스스로 얘기해요. 착한 게 뭔 소용이 있어? 착한 게 뭔 소용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착한 게 뭔 소용이 있어 그렇게 대우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사람을 보십니다. 속사람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그것에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좋은 전수를 받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 사람 아닙니다. 속사람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신경을 써야 할 문제는 얼굴이나 몸의 노화가 아니라 많은 돈과 높은 자리와 권력과 안락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속사람. 너는 나에게 있어서 명품이었어.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너는 나의 선한 청직이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속사람. 이렇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경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추구할 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유익을 말해줍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말은 어려워 보이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속사람이 늘 새로워지면요, 우리가 노화도 피할 수 없지만은 고난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면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조차도,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쉬운 고난이었습니까? 얼마나 그 고생이 말로 할 수 없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가볍고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짧고 일시적인 그런 고통보다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즐거움과 소망을 그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잠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양궁에서 참 좋은 점수를 낸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양궁만 활만 쏘지 않습니다. 훈련하기 위해서요, 숨이 끊어질 듯이 구보도 하고요, 번지 점프도 하고요, UDT 훈련도 받고요. 그거 재미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거 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질 그 영광을 위해서 알기 때문에 올림픽에 나가면은 금메달 따면은 뒤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나라로부터 보상도 받고 칭송도 받고 많은 그 보상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알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사람의 새로움으로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칭찬을 알기 때문에 그는 지금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삶의 그런 것조차도 일시적인 것이다, 잠깐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것 잠깐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잠깐인 것에 뭐가 있나요? 외모가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좋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육신을 관리하는 거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성경은 육신의 강건함과 이것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잠시 잠깐뿐인 이것을 간과 잊어버리고 없는 듯이 생활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문제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을 좋게 말해도 아침의 안개, 또 덜에 핀 꽃, 익힌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의 가치는 한마디로 말해서 잠시 잠깐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인생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잠깐의 인생에 목숨을 걸고 그게 남는 장사겠습니까? 지혜가 있다면 영원히 남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그것을 더 관리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열정과 보이는 육신만 연연하면서 실망만 되는 현실이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거기에 여러분 더 정성 들이시고 더 또 힘을 쏟으시고 또 애를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장로님으로 심호하셨던 엄창수 장로님 은퇴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은퇴식은 명예로운 것입니다. 또한 축하받아야 되는 행사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냥 은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모두가 은퇴식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달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퇴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리타이어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까지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물러나와서 모든 사람이 달려가는 그 길에서 떠나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워서 달리는 인생, 그것이 이 은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여유를 갖고 새로운 호흡을 갖고 내 인생의 소중한 과제가 무엇인지, 이 땅에 태어나서 마지막 완성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서서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은퇴 이후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날로 날로 속사람의 새로짐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다짐은 오늘 은퇴식을 하시는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될 노후 대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또 영혼이 남는 것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세상이 바뀌어도 저 나라에 통하는 것을 잡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같이 빠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연약함과 세월의 무상함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고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나의 삶의 자리를 살피게 하시고, 어르는 세월 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에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 보이는 것에 위력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 소유해야 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을 마음에 두고 또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속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엄창수 장로님 오늘 명예로운 은퇴식을 거행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남은 인생을 더 멋진 리타이어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남은 인생 위의 끝만 바라보시면서 날로 날로 더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을 채워가시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이날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정성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일천번제와 천상금과 성미와 주일 헌금을 드리진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복되게 하셔서 그 삶이 더욱더 감사의 제목으로 윤택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또 역사하심이 보이는 한순간보다 영원한 것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을 소원하며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영신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오늘 위의 것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명예롭게 은퇴하시는 엄상수 장로님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